자, 오늘 말씀은 욥기 42장 1절로 6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고난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고난은 always 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나날들보다 힘겹고 어렵고 버거운 상황과 환경이 훨씬 더 우리 인생 가운데 놓여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특별히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도 상황과 환경이 점점 더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인생의 길고 긴 터널 속으로 들어간 것과 같은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임하는 경우가 종종, 아니 자주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 힘겹고 힘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죠. 왜 나에게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는지 정말 하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우리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는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리의 이 인생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어서 세미한 빛조차도 보이지 않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다루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셉의 고난과 역경은 뭐였다? 하나님의 다루심이었다. 그 다루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 거예요? 요셉의 그릇을 넓히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 빅픽처가 있으시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주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 바로 고난 가운데서 고난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 바로 오늘의 주인 욥입니다. 이번 주 욥기를 읽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어요? 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야, 하나님이랑 사탄이랑 고스톱 치다가 마루타 하나님이 지셔가지고 욥이 애매한 고난을 당했네,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아니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우리는 첫째, 주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한계를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38장부터 나와요.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이 막 주구장창 설명하는 내용들 기억나세요? 욥에게? 욥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야, 이 세상을 누가 지었냐부터 시작해서 쭉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에 욥이 내뱉은 첫 마디의 말이 뭡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는 주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이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당신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한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요 24장 1절 12절에 뭐라고 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24장 1절 24장 1절 24장 1절 다같이 누가 찾으신 분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어찌하여 잡는 자를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느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느고. 12절 12절 하늘에서 구원을 구하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예. 욥이 뭐라고 부르짖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의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침묵하십니까? 따지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침묵하고 계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면서 따지면서 말했던 과거의 자신의 모습에서 말을 360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특별히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관련해서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자신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가라는 말을 내뱉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원망과 불평 그리고 불만을 서슴없이 내뱉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말했던 욥이 오늘 이 42장에 와서는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명확하고 확신 있게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욥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불의한 일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 의문을 표현했던 겁니다. 정의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이 시대가 이렇게 복잡다단하고 이렇게 어수선하고 혼란 가운데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식과 지혜가 얼마나 제한적이며 한계를 지녔던 것인지 인식하지 못했던 과거의 자신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의 자리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봐도 아니 어떻게 또 무죄를 받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왜 전국적으로 또 산불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는 사고가 많으니까 보트 타고 이 나라를 떠야 됩니까? 막 이런 수많은 오만 가지 생각을 과거에도 했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그분의 일하심과 행하시려고 하는 모든 계획까지도 자신의 제한적이고 한계적인 생각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고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만 봐도 하나님이 뭘 하려고 그럴까? 안 보이잖아. 깜깜하잖아. 근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구장창 얘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욥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으시며 무슨 계획이라도 못 이루실 것이 없는 분이시라는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며 전적으로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고백의 단계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왜요? 이 온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날아다니는 새도 먹이시고 이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할렐루야. 뭔 걱정을 이렇게 많이 해? 내가 다 입히고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를 내가 잃을까? 걱정하니? 걱정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이러한 고백은 과거의 절대 주권적 행위에 대한 자신에 대해서 원망을 통과하고 극복하는 모습으로 변화된 거예요. 욥의 이 고백은 지금까지 의문으로 남겨진 의인의 이유 없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만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고백을 함으로써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귀한 터닝 포인트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욥은 38장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욥에게 자신의 일들을 말씀하심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전후를 우리는 알 수 없음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치 앞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봐요. 제가 자동차 사고 날 때마다 항상 생각하고 후회되는 게 뭔지 아세요? 5초만 늦었으면, 5초만 빨리 지나갔으면, 이런 생각이 스친단 말이에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왜 그와 같은 상황과 환경 속으로 우리를 내모시고 때로는 이끌어 가시고 때로는 불구덩이 같은 데로 집어넣으시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할 의무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시시콜콜 다 설명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의 CEO들도 불구덩이 같은 데 집어넣는데 이유를 말해줍니까? 안 말해줘요. 세상에서도, 직장에서도 뭔가 오더가 내려오면 이유 불문 그냥 따라가야 돼요. 하물며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경영하시고 계시는 분이 시시콜콜 1대1로 각각에 가가지고, 야, 내가 너에게 지금 이런 상황을 준 거는 시시콜콜 다 얘기해 주시겠어요?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데 있어서 당위성이나 정당성을 우리에게 말해 주셔야 하는 의무도 없으시고 그럴 분도 아니시라는 걸 깨달아야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물며 그것이 나와 연관되고 관계된 일이라 할지라도 창조주로서 주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실 수 있으신 분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맞는 하나님의 디자인이 있으신 겁니다. 절대적 주권으로 우리 각자에게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 이유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절대적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해 드려야 돼요. 악인은 반드시 벌하셔야 하며 의인은 반드시 보호하시고 보상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욥이. 내가 피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지극히 내 중심적인 생각이었음을 깨닫게 된 게 바로 욥이었던 거예요.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내 중심적인 생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욱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빅픽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빅픽처가 있다니까. 안 보여. 지금은 조각밖에 안 보이고 지금은 퍼즐 한 조각 같지만 하나님의 빅픽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욥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동시대를 살았던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우리는 한번 곰곰이 묵상해봐야 돼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누굴 낳았어요? 이삭을 낳죠. 100세에 낳을 수 없는 아이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 왜 그래야 돼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가장 사랑하는 것을 빼앗아가시려고 하십니까? 따졌나요? 아니죠. 자신의 이해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처해 있는 어두운 터널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스펙타클하게 내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주님을 기대하세요. 롤러코스터인 거야. 지금은 막 오르막을 오르고 있는 것도 몰라. 어느 순간에 쑥 내려가는 거예요.
정신없지. 정신 못 차려. 롤러코스터 타보셨죠? 정신없어요. 그거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즐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만 어떤 사람은 소리 지르면서 막 도파민이 막 올라와가지고 막 신나해. 여러분의 인생의 스펙타클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고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스펙타클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누리고 안식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우리는 둘째,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3절의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에 자신의 모든 행위들이 어리석었다는 사실과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인정하는 모습을 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히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책망의 말씀을 하시면서 사용하신 말씀 그대로 자신에게 또 자신이 하나님께 표현하면서 자기 자신을 인식한 거예요. 3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무지한 말로. 이것은요 38장 2절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한 거예요. 38장 2절 한번 보실래요? 38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장 2절 다 같이 다 찾으셨죠? 38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누구겠어요? 욥이지. 욥은 자신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적극 이제는 공감이 된 거예요. 자신의 존재, 다시 말해서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인정한 거예요. 아, 나는 요거밖에 안 되는 그릇이구나. 아, 나는 요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책망을 겸손한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인식의 한계성, 자신의 제한된 지식과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였는지를 절실히 실감하고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자신을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티끌 같은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욥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어둠 속에서 어둠의 터널 속에서 한 줌의 빛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원망의 소리들을 자신의 친구들이었던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그리고 나아마 사람 소발에게 쏟아붓던 거예요. 이러한 불평과 불만 섞인 말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고백이라기보다는 너무도 힘든 나머지 넋두리 했던 말이고 또 너무 힘든 나머지 내뱉었던 탄식에 가까운 마음의 소리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욥이 1장 1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욥에 대해서 어떤 평가로 시작됩니까? 1장 1절에 보면 욥에 대해서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했던 사람이었더라라고 1장 1절에 시작하고 있어요. 욥에 대해서. 욥에 대한 평가가 이랬다라는 거예요.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했던 사람이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올곧게 살았던 거예요. 죄악에는 가까이도 가지 않고 근처도 가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 그때 당시 욥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아들이 7명이 있었고 딸이 3이 있었고 양이 7,000마리가 있었고 낙타가 3,000마리고 겨릿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나 있었고 종도 무수히 많이 거느린 부자였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걸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싸그리 다 잃어버린 거예요. 싸그리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자식들까지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병까지 얻어가지고 푹푹 긁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막 긁어가지고 나중에는 토기 가지고 손으로 안 되니까 그 손으로도 이게 시원하지 않으니까 뭐로? 토기 가지고 막 긁는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했어야 했다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고백까지 했던 상황으로까지 내몰린 거예요. 여러분 병은 없으시잖아요. 물론 돈도 없지만. 근데 욥은 엄청난 부자였다가 하루 만에 그냥 싸그리 다 잃어버렸어. 소위 말해서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가운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격려해주고 그래 힘들지 어렵지 이러면 얼마나 좋아. 가만히 옆에 있어서 힘이 되어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뭐라 그래요? 와가지고 뭐라 그래? 야, 네 죄를 돌아봐봐.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야, 너가 알지 못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된 거야. 뭐예요? 이 사람들은 친구가 아니라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러 온 구경꾼이었던 거야. 그래서 너무 괴로운 나머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쏟아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자신의 의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오류에 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4장 12절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14장 12절. 다 찾으셨나요? 잠언 14장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좋아 보이는 길이 사망의 길일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전도서 7장 20절. 전도서 7장 20절. 잠언 다음에 있죠? 전도서 7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욥이 결국은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신이 이해하지도 못할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다고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너무나도 미개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무지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의 존재를 정확하게 이제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욥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인식들이 얼마나 부분적이었고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은 온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했던 세계가 얼마나 제한적이고 얼마나 부분적이었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걸 속담에 뭐라고 그래요? 우물한 개구리. 내가 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우리의 존재는 모두 다 우물한 개구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어요.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우물한 개구리와 같은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명확하게 인식해야 돼요. 아, 나는 정말 부족하고 나는 날마다 배워야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쫓으려고 몸부림쳐야만 되는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오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만유와
천체에서부터 번개와 우레와 비와 우바 기타 등등의 그리고 지상에 사는 동물과 하늘에 나는 새들 그리고 거대한 힘을 지닌 짐승들을 지으시고 그것을 모두 다스리고 경영하시고 관리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더니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지극히 작고 부분적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왜 침묵하십니까?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였어요? 야, 해와 달 누가 졌냐? 야, 여기서 여기까지 물이 못 넘어가게 누가 선을 거놨냐? 야, 계속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고야, 제가 무지로소이다. 제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군요. 자신을 인식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체를 경영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체를 다스리고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 시시콜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가지고 다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나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음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야, 다 알면 다쳐. 그래서 욥은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습니다.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미개하고 무지한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고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무지성이고 편협하고 제한적이고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찾으실 때 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인식하는 단계로 넘어가요. 우리는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무수히 많은 문제들 앞에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권위자들, 상담가들을 그리고 전문가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욥은 주님을 찾았습니다. 욥은 주님을 찾고 찾았어요. 새 친구들과 엘리오라는 4명의 사람들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습니다. 4절부터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채 가운데서 배게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어떤 누구를 찾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어떤 누구를 찾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권위자를 찾는 것이 아니에요. 전문가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권위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또는 상담가들이 문제 해결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셔야 돼요. 바로 우리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계획하신 뜻대로 행하시고 경영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경륜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찾으셨나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에게 해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주님에게 솔루션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대신 지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전도서 12장 11절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12장 11절. 전도서 12장 11절. 다 찾으셨나요? 전도서 12장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굴 얘기하겠어요? 하나님,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 지혜자이신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인식할 때 어떤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과 혹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지륵 같은 어두움의 터널 속이라 할지라도 말씀의 빛을 따라가면 통과하고 넘어설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19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9편 98절. 시편 119편 98절. 다 찾으셨나요? 시편 119편 9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99절. 내가 읽게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이 얼마나 놀라운 위로의 말씀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며 사실입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인식하게 되면 우리는 문제를 바로 보게 되고 그 문제를 정면 돌파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주의 말씀에 붙들려 살 때 그 명철함이 나의 스승보다 더 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 6장 5절 한번 찾아볼까요?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나오는 탄식입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다 찾으셨나요? 이사야서 6장 5절. 자, 다 찾으셨어요?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6절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가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날 때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분심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어려움과 환난과 불안함과 불편함이기도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터닝 포인트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할 수도 있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꼬꾸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 선포합니다.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터닝 포인트가 되고 모멘텀이 되어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할 것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애매한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마음속에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찾는 기회로
터닝 포인트로 삼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적인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